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평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우리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늘 새 힘 주심을 기억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박수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면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다시 한번 1절 주를 앙모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2절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가 3절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가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우리 더 힘차게 박수치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주 예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저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오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삶의 어려운 마음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늘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 강찬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탄복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또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둔해져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두운 사단 마귀의 권세에 결박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사 깊이 뿌리내어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인생들 제자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하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죠. 네, 각자 처소에서 또 시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일어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여러분 이 대사가 어느 동화에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백설공주와 7난장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백설공주 엄마인 왕비가 죽게 되죠. 그러자 그 계모인 새로운 왕비가 와서 마법의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그러자 그 거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이 아니라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모는 이제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야기의 스토리죠.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 거울을 통해서 이 계모, 이 여왕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유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놓은 어떤 재산이나 또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거의 분신인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을 먼 길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또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죠. 근데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갑자기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동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성은 지나치게 이성을 의지하거나 혹은 성적인 그 즐거움에 중독이 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 오늘 본문에서 성이나 혹은 술이나 도박이나 심지어 일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매우 낮고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의사나 변호사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갖게 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자신과의 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또 사업가들, 심지어 종교인들, 그 사회에 저명한 그 인사들이 그들의 명성과는 전혀 다르게 성추행이나 어떤 중독이나 어떤 삶의 가려진 일탈 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고 또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마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 또 청년, 어른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이나 어떤 기타 무언가 열심히 할 때에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거나 갑자기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고 혹은 우울증이나 기타 혹은 자기 연민 혹은 반대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그 모습을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만 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 우물가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왔습니까? 네, 정오인 오후 12시입니다. 요즘과 같이 태양이 아주 뜨거운 그 때인데요. 정오에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는 그때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홀로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이 시간을 택해서 나온 것이죠. 남편을 계속 바꾸는 이 여성을 사람들은 아마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 여성도 스스로 자격지심 혹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동네 사람들과 벽을 쌓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아마 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유형 중에 하나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꼭 맞는 사람, 자기가 아주 친한 몇 사람, 자기 자신과 스타일이 맞는 사람과만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자신과 뭔가 성격이나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과만 이제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어제 친하게 지내다가도 오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인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방식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회사에서 혹은 그 동네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관계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지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지내도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문제없이 어느 정도 즐겁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이런 관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우리 삶에 계획하신 풍성한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와도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혹은 보통 사람들이 맺는 그 방식 중에 하나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온도가 거의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북미나 그 캐나다는 온도가 54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 지역의 바다에 있는 홍합이나 불가사리 등이 그냥 바다 안에서 그냥 찜이 돼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 마리의 바다 생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만 이 폭염으로 인해서 7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산불이 일어나서 한 나라 안에서, 캐나다 안에서만 우리나라 면적에 가까운 산이 며칠 사이에 전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홍수로 100명 이상이 죽었고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3년도에도 이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 안에서만 7만 명이 정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에서는 정말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 기후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의 결과인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류가 지나치게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플라스틱과 비닐 같은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와 땅이 한없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을 우리가 또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이 지구에는 사람도 살 수 없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조차 살 수 없는 이 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개발하고 또 발명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지구가 망가지고 사람과 또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이 지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기후나 환경오염이나 지금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은 인간의 탐심과 또 탐욕, 무절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밖의 온도가 매우 무덥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서 에어컨을 자유롭게 많이 이렇게 틀고 시원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틀면 틀수록 결국은 또 화석연료가 더 많이 사용되고 결국은 또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모순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고 또 이런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의, 이 지구의 파괴, 이것을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RE10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기업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시점 이후로는 뭐 2050년도나 2040년도나 어떤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화석 연료를 1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운동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계속 망가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무절제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만 편리하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늘도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와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동물들, 식물들을 우리가 잘 사실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관계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처음에 계획하신 그대로 여러분 잘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각각 지금 다 온전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저도 이 동일한 질문을 제 삶에 던져보았는데요. 나의 삶을 생각할 때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정말 깊이 생각할수록 정말 힘들고 아프고 또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관계가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하고 깨어져 있는데 아주 어떤 부분은 너무나 심하게 무너지고 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사실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모습,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세상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심하게 깨져 있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모습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각각의 이런 관계들이 그렇게 깨져 있고 무너져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삶의 모습, 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고 우리가 가족이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하는 그 거울이 무엇일까요? 그 거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과 그 모습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한데 나는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고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온전한 삶, 그 완전한 세상과의 관계, 그 완전한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을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깨어져 있고 또 거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고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이런 깨어짐과 이런 무너짐이 있을까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는 모습이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리고 정말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그 고통과 슬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생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에 이미 삶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는 그 삶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은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또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심지어 나의 이런 무너져 있는 모습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깨어진 모든 관계들,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용기와 또한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놀랍게 이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 다쳤던 그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열린 것이죠. 나랑 꼭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한 수용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여인의 삶에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갈수록 불안하고 불안정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쌓아놓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조차 깨어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내가 안정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바뀌고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진 관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것들로 인해서 더 관계가 더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그 완전한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또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삶 가운데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삶의 그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고요.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깨어진 그 삶의 모습들을 발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여주신 완전한 그 풍성한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만 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깨어진 삶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그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하나 적나라하게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제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영혼의 그 하나님 궁핍함을 제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 삶의 제가 주인이 되어서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깨진 이 삶을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무너져 있는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 그 삶을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깨어져서 마치 깨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다 실제적으로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무너진 삶에 아버지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용서받은 자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전혀 조금 더 나을 바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셔야 그때야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정말 생명수가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풍성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정말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또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와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을 위한 합심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